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공뇌를 만들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글 번역기도 그 기술이 적용된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언어를 학습해 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좋은 번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유학생들은 불어를 배우지 않아도 유학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인간은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경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자율적으로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입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이 모든 나무의 과실들을 먹으며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명을 함께 두셨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법입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법의 목적을 짐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에서 그 내용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의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인간은 선악을 스스로 알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충분히 보호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된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의 계명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서로가 의존되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두 관계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 이 약속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비슷한 사람끼리 약속을 하지, 여러분 동물과 약속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약속을, 이 언약식을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부부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의 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지켜갈 때 생명의 복이 아담에게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선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불순종하면 악이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담이 자신에게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프로그램화되거나 아니면 어기도록 프로그램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의 창조 세계의 대리자로 세워서 그에게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아담을 단지 일꾼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우주적인 평화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인간은 이전과 같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류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온 인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고요. 그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 창세기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일어난 이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인류와 관계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 이 내용이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나까지 아담 취급하시는지. 예. 또한 반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 사용하자면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용서의 선물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와 머리로 다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대표자였기에 그가 한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아담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아담이 지은 모든 죄는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오자 그 결과로 사망이 함께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큰 슬픔과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차드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자신이 신방 다녀온 성도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있던 산모가 큰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끝내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또 풀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이유로 죽은 것일까요? 이 아이는 아무런 죄악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도 안 했고 누구를 속여본 적도 없으며 악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죄 때문이야.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갓난아이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이 일은 결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려면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부활하신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죄의 교리적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도 이해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은 이성의 범위와 경험의 범위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완전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믿음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값을 치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크기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용서의 크기는 더 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요. 칸타타가 끝나고 부활절이 끝나고 이제는 내년도 부활절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나의 이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과 능력은 사망을 이깁니다. 오늘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와 소문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주신 이 생명의 힘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이 약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